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고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깊은 심장부를 마주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평이나 섣부른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가정, 우리의 노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전체와 직결된 하늘의 마지막 경고이자 거대한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김포의 한 깊은 산속입니다. 40년간 하늘의 뜻을 읽어온 한 보살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많은 이들에게 2014년 4월에 그 비극적인 하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하늘의 거대한 기운 앞에서 침묵 속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런 하늘의 기운은 처음이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예언을 넘어 우리 모두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갈림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늘이 마지막 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살은 앞으로 3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의 마음이 극적으로 뒤집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둘째, 가장 믿었던 신복의 예상치 못한 배신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동맹이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가장 가까운 가족의 내부에서부터 모든 것을 건 결단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고 넘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과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김포의 깊은 산속, 천수한 보살의 기도처에는 한때 재벌 총수부터 평범한 주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미래와 운세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부터 보살의 답변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운세를 묻는 이들에게도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운명이 온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녀가 말한 그 중심의 인물,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사주팔자를 보니 자신이 40년간 본 사주 중 가장 기이하고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 던진 하나의 거대한 시험지와 같다고 말입니다. 보살의 신당에는 300년 된 흑단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이한 징조를 보였다는 신령한 나무입니다. 2025년 초 이 나무에서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녀는 나무조차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단순한 정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에 던진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30년, 아니 한 세대의 구군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뉩니다. 하지만 보살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바로 우리 모두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걷는 실현의 길은 대한민국이 걷는 실현의 길이며 그에게 주어질 기회는 곧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기회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사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의 운명의 행적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 이 땅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태어나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뜨거운 민주화의 열망을 통과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팔자가 나라의 팔자와 이토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거대한 서사라고 본 것입니다. 그의 사주에는 하늘이 준 강력한 운, 즉 천운이 있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복의 부재, 즉 사람 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주를 보면 천운이 유난히 강합니다. 마치 하늘이 직접 선택한 사람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검사 시절의 위기, 정치 입문 후의 시련, 그리고 최근의 고난까지 매번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살은 올해 가을, 음력으로 8월과 9월 사이에 그의 천운이 다시 한번 크게 발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극적인 반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복의 부재였습니다. 인복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참모, 믿을 수 있는 동료, 진심으로 돕는 조력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큰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의 팔자에는 이것이 지독히도 부족했습니다. 보살은 산속의 홀로 우뚝 선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처럼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해도 거센 바람을 함께 막아줄 숲이 없으면 언젠가는 부러지는 법입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정으로 그의 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도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사람들이 없었고 측근이라 믿었던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등을 돌렸으며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의 숙명은 늘 배신당하고 늘 홀로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이 모든 고난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먼저 그 안을 깨끗이 비워내야 하는 법. 지금 그가 겪는 모든 시련은 과거의 업을 태우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고 했습니다. 텅 빈 그릇이 되어야 비로소 하늘이 내려주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늘은 더 큰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독과 배신의 과정 속에서도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하늘이 그에게 준 유일한 인연이자 방패가 되어준 사람, 바로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보살이 본 그들의 인연은 평범한 부부의 연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김건희라는 여인의 기운을 보면 참으로 특이합니다. 여자의 몸에 장군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강하고 주도적이며 때로는 공격적이기까지 하지요. 보살은 두 사람의 사주를 나란히 놓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하늘이 그의 텅 빈 인복을 채워주기 위해 보낸 유일한 동반자이자 방패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비판했습니다. 너무 나서고 너무 화려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보살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그 강한 기운이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그녀는 남편을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을 대신 막아내는 방패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패는 때로 칼이 되기도 합니다. 적을 막으려다 오히려 더 큰 적을 만들기도 하는 법입니다. 남편을 지키려는 그녀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오고 도우려는 마음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존재가 양날의 검인 이유이며 두 사람이 함께 짊어져야 할 업이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되는 운명인 것입니다. 보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고, 아니, 헤어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업의 고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이 부부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원칙적이고 고지식하며 다른 한 사람은 자유롭고 화려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극도로 분열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 서로를 적으로만 보는 우리에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보완할 때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하늘이 이 부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백 년간 이 땅에 전해져 내려온 예언서 정감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감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이 나라 전체에 닥칠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정감록은 흔히 근거 없는 예언서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정확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 1997년 국가부도의 사태, 그리고 2020년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역병까지 정감록은 한반도의 중대한 전환점들을 암시해왔습니다. 특히 60년 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65년 한일협정, 그리고 이제 2026년. 정감록은 다가오는 이 시기를 마지막 시련의 해이자 새로운 황금시대를 여는 약속의 해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감록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우리 사회가 세 가지 거대한 시련, 즉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징조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닌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 즉 산고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불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치와 언론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이제는 이웃조차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각자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보이지 않는 굶주림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굶주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N포 세대라 스스로를 칭하고 평생 일만 하던 어르신들은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합니다. 배는 부르지만 가슴은 텅 비어버린 시대, 이것이 바로 영혼의 기근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내면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일 소셜미디어 속타인의 화려한 삶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왜 나만 뒤처지는 걸까? 끝없는 비교와 자책 속에서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각자의 내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잔인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서로 맞물려 우리 사회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감록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모든 고통은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야 찬란한 해가 뜨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감록은 혼란의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안전한 피난처, 십승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십승지를 찾아 명산을 헤맸지만 정감록이 말하는 진짜 십승지는 특정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그것이 첫 번째 십승지입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고요한 영혼을 되찾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십승지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손을 잡고 서로를 돌보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십승지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과 우리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감록의 가장 놀라운 비밀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 지도자에 관한 예언입니다. 수백 년간 사람들은 정시성을 가진 특별한 인물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노학자는 임종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은 성씨가 아니라 바를 정, 즉 정의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특별한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의를 실천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학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월급을 나누는 선생님, 대기업의 행포에 맞서 싸우는 시민운동가. 이들 모두가 바로 정감록이 예언한 의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의를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용기를 내는 순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정감록이 예언한 대파천, 즉 낡은 하늘이 깨지고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인류의식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연봉보다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젊은 세대,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들, 물질적 성공 넘어 영혼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 이 작은 물결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보살의 눈물과 정감록의 예언이 가리키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앙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열쇠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개인의 운명을 넘어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오를 선택하면 분열이 깊어지고 이해를 선택하면 화합이 시작됩니다. 작은 촛불이 모여 광장을 밝혔던 것처럼 이제는 미움이 아닌 사랑의 빛, 분노가 아닌 지혜의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에서, 내일 직장에서 동료에게 건네는 작은 배려에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작은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모여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적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오면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한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정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이미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용기를 내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절망을 이기는 기도가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합창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는 희망의 약속이자 변화를 향한 연대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생각이 천년의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하늘의 때가 왔으며